민수기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두 번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에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했을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무슨 준비라고요? 두 번의 준비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번째 준비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 출발 준비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아주 뚜렷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놋뱀 사건, 하나는 모압 왕 발람을 부르는,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발람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고, 세 번째는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 사건마다 뒤에 고리가 하나씩 달려 나옵니다. 놋뱀 사건 뒤에는 물을 마시고 찬양한 사건이 따라 나오고, 발람 사건 뒤에는 나귀의 사건이 이렇게 고리처럼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알볼의 사건은 하나님의 질투심 또는 열정이 이렇게 고리로 붙어 있어요. 이 고리 다음에 펼쳐지는 역사는 계속해서 형통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물과 찬양 다음에는 계속 승리합니다. 나귀 사건 다음에는 네 번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정 다음에는, 그러므로 다음 주 본문은 26장에서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완벽한 준비가 완료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짐작이 임하시면 이제 성경을 읽을 줄 안다, 그렇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다음 본문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신 분이라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반석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중심이 잡힘으로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유업을 가꾸고 피우는 시간이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읽으셨다면 바랄 바가 없는 성경 읽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세 오경의 중심입니다. 구약의 중심이다, 그럴 수 있는 본문인데도 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이, 이게 좀 헷갈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슨 값싼 부흥회나 주로 등장하는 본문이 돼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얘기를 나누지 않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헷갈릴 때는, 성경을 읽고 헷갈릴 때는 항상 중심을 먼저 잡으면 돼요. 중심을 먼저 잡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서 보면 뜻이 아주 이제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람의 예언이 이 부분의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이 발람은 놀랍게도 1967년 텔 데아라 알라라는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67년에 그게 119개의 석회석판이에요. 라임스톤. 그러니까 큰 성전의 어떤 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 12개는 이렇게 완벽한 조합을 이룰 정도로 좋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이 나와요. 발람 son of 부올. 그래서 나오는데, 그 부올이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 예언이 적혀 있어요. 샤가라는 여신과 샤다이라는 남신에게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인데, 샤다이는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엘샤다이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힘의 신, 권능의 신에게 이제 그 가뭄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왜 가뭄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물이 없으면 죽는 지역에 그 가뭄을 내리면 빛이 어둠으로 변하고, 강한 자가 약해지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자가 어리석어지고, 부자가 가난해집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는 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적인 중심은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거짓이고 그러므로 뒤집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거짓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게 현상 속에서는 빛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어둠임이 드러나고, 여기서 힘잡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약해질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만 근동에는 없는 이 발람이 점술가였죠. 어느 점술가도 심판을 요구한 점술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67년에 데아르 알라 문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 발람의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복잡하고 길지요? 4개 계속 나옵니다. 인구를 계수한 것도 마감한 것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전하고 귀환한 장소도, 레이성을 지명하는 것도, 도피성을 지명하는 것도, 모세가 죽은 자리도 전부 요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고 나옵니다. 순서를 바꿔서 나올 때도 있지만 똑같은 장소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첫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가 약속의 땅 바로 앞이었죠, 그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을 믿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자, 이 새 세대는 과연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과연 이들은 진군할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발람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 발람의 4번의 예언이 사실은 구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발람이 4번을 예언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예언은 그 이스라엘이 번성한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약을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거죠.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누가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백성은 홀로 산다. 홀로 산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은 이 백성밖에 없다. 그냥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아라. 결론은 뭐예요? 야곱의 티끌을,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야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하다니 안 되겠다. 장소를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2번째 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2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첫 번째, 이 약속은 돌이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이제 그게 2번째예요.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며 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고는 그러므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잘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약속을 피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 이것이 이제 2번째 예언입니다. 이 2번째 예언을 이제 하고 나니까 발락이 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3번째 예언. 3번째 예언의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 2번째는 예언을 하기 전에 이 발람이
일곱 제단, 수송아지 일곱 수양이 어마어마한 제단이죠. 거기서 여기 기다리라 그러고 자기는 잠시 옆에 갔다 오겠다 이래요. 여호와 만나러.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신탁을 받는 점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점수를 행해서 신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점수를 행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하신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점수를 행하지 않아요. 그냥 딱 쓰니까 그대로 신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수를 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세 번째 예언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예언에서는 벌써 이제 보여요. 점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 엎드려서 눈 뜬 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눈이 떠진 자가 이제 보니까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약속대로 거처할 땅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꼴짜기가 항상 아름답죠. 꼴짜기에 나무들이 있고 그러죠. 꼴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침양목, 백양목 같고 물이 넘치고 씨는 큰 물가에 있고 그 왕은 아각보다 높다. 나라가 세워진다.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은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죠. 애굽은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과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는 제1등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아각보다 더 높아진다. 그의 나라가 흥왕한다. 그리고 이 적국을 삼키고 뼈를 깎고 화살이 심장을 깨뚫고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함으로 저들의 나라가 든든히 세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언이에요. 자, 네 번째 예언은 이제 그거예요. 네 번째 예언은 이제 세 번째 예언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났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야 저주하는데 세 번이나 축복하니까 너는 좋은 말 할 때 도망가 그랬어요. 도망가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신탁이 여호와의 신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기는 가는데 먼저 이 말 하고 가야 돼. 이 말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죠. 이 네 번째 예언은 다윗 왕국의 비전이죠. 우리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아니까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일을 세운다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아까는 4번을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5번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아니고 장차 될 일인데 장차 뭐가 일어나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모압을 치고 에돔과 세일을 전부 정복하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된다. 아말렉은 아까 아말렉이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는 제1민족이죠. 아말렉은 민족 중에 어뜸이지만 종말이다.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다. 겐 족속들 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정복을 받고 결국은 아수르가 일어나서 전체를 차지하게 되지만 그 아수르까지도 기띔의 배들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기띔의 배들, 기띔은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웨스트에서 오는 배들이니까 헬라와 로마를 얘기하죠. 그들도 결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네 번의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번의 예언에서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제 보실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도 그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못 받냐? 이거 배워요? 말아요? 우리 전공인데 뭘 또 배워? 그래도 배워야 돼요. 왜냐 그러면 왜 이걸 못 받나 하는 걸 분명히 보지 않으면 지금 유업을 못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길더라도 꼭 들으십시다. 네 번의 예언의 내용과 이걸 잡으셨죠? 네 번의 예언은 잘 보시면 첫째는 한 번 예언할 때마다 길이가 일단 길어져요.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비전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가슴을 좀 만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것입니다. 만납니다. 예.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가시면 모압의 허무한 시도가 나오죠. 위기가 느껴졌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더라.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그 동료를 좀 불러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불러요. 왜 발람을 부르냐? 그 부올 강가에 있다 그랬는데 그게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 모압에서는 600km예요. 400마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다닐 때 25일이에요. 25일이 걸리는 길이야. 그 길을 2번이나 가서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느냐? 영험이 있으니까. 영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의 이제 1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 좀 헷갈려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냐. 근데 먼저 이제 아실 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야기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나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신이 이 발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서 유브라데스 강 제일 상류에 있는 하란까지 갈 때에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 데라 가족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 지나가는 길에 부올은 한 3분의 2,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람의 조상들도 무당 집안이었겠죠. 점술가였겠죠. 여기서 데라 가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이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업을 했더니 영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진짜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약속을 맺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 잘 되니까 지극정성을 다했겠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여호와라는 이름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레이션으로 쓰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영험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2번이나 가서 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 오니까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도착하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을 대접하고 난리가 났어요. 7제단에 7수송아지 7순양.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다 아무런 도모가 되지 못하고 다 헛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도모를 이루지 못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부모가 자식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자기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출세시키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출세를 못해서. 기억하십시오. 도모가 헛되다. 열심히 할 때는 뭘 하는 것 같지만 도모가 헛되다. 도모가 세움을 받는 것은 약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피어난 것만 영원히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제 가슴도 같이 만나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어리석음의 뿌리는 뭐냐?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몰라요. 발락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민족이다. 그게 아니고 어떤 민족이 하나 애굽에서 나왔는데 얘들이 지금 골칫덩어리야. 발람이 그 말을 받아서 똑같이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그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약속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압의 시도가 허무했다. 허무한 이유는 약속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기도 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발람이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를 대하면서는 전혀 안 보여요. 이 점술이 워킹아웃을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알려면 약속을 알아야 되는데 약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기도 보는 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수를 행하는 발람이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로 나가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가니까 채찍질을 하니까 포도원 길로 들어가니까 그게 담벼락하고 마주쳐서 발락의 발이 좀 다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다시 하니까 이제 돌아서니까 아주 막다른 곳에서 여호와 사자와 마주쳐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나귀가 엎드렸으니 지팡이로 막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할까요? 못할까요? 나귀가 말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지나가는 새가 말합니다. 동물이 다 말합니다. 뭐 그런 지진 일어날 때 되면 뭐 이렇게 동물들이 뭐 한다며요. 공동의회로 모인다 뭐 그러더라고요. 만물이 만물과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귀하고 발람이 뭐 그랬대요. 왜 때리냐? 세 번씩이나 때리냐? 너 죽였을 거다. 그러니까 나귀가 뭐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그때 비로소 욕망에 가려져 있던 눈이 밝혀짐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 나귀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얘기는 이해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데 일단 듣고 나면 안 잊혀져요. 그냥 안 잊혀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얘기가 이상해서 내 안에서 조금씩 끌어올라요. 부글부글. 그러다 어느 날 아하.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발람이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누구인가? 교묘하고 복잡하고 얽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세상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다르게 보면 전혀 딴 거 사랑하고 있었어.
참 선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 클리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세상의 사람이든지 클리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클리어하십니까? 혹시 척은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 돈 사랑하는 거 아니세요? 참 선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할 수 없이 악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가 헷갈려요. 키가 뭔 줄 아십니까? 발람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숨긴 중심의 욕망이 있어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내가 육체를 벗으면 더 이상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집니다. 발람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요, 거의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을 이사야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선명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Almost perfect.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렇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31장에 가면 발람 속에 딴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발람은 하나님에게 거의 완벽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일에 부르기 전에도 복을 빌면 복이 나타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밖에 말 못한다, 2번이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자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8절에는 심지어 여호와 내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너는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나는 대언한다. 4번이나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허락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딴 것이 들어있어도 쓰시기도 하시고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 중심을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쓰임 받은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함께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아마 발람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클리어컷하지가 않아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요. 야훼 신탁을 받을 때 점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욕망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잘 감추었지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아라. 저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 저 백성은 내게 복받은 백성이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Story must end there.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내지를 못합니다. 끝내야 될 자리에서 끝내지를 못해요. 뭐라고요? 일단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 혹시 여호와께서 다른 말을 하실지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다 웃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해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심지어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절에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중심에, 이 발람의 중심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주는 이 뇌물, 은과 금이 이 중심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잘라서 당신들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뭐 유숙해 보라, 내가 한번 여호와께서도 다른 말씀이 있을지 들어보겠다, 뭐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 모습대로 자기가 쓰기를 원합니다. 뭘 원해요?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허락은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출발하는 발람을 볼 때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죠.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자식이 고집을 부려. 내가 볼 땐 그게 아닌데 고집을 부려. 그래서 허락을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지 뭐. 그래서 내 길이 사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래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중심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지는 못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중심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지는 못한다. 알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 얼마나 잘해요. 근데 삶은 똑같이 살아가죠. 삶은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가서 이제 4번의 예언을 했어요. 그까지 보면은 이 발람은 더 이상 훌륭하게 어떻게 사람이 여호와에게 쓰임 받겠나 할 만큼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잘 끝나요. 얘기가 잘 끝나요. 그런데 그의 얘기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불과 31장에 가서 그가 평생에 감추었던 욕망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잘 감추었어요. 근데 그 감춘 중심에는 다른 게 들어 있었어요. 그게 31장 겨우 거기까지 갔는데 드러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뭐 했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묻고 행음하게 하였다. 자,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발람이 여호와 신이 임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신탁을 선포하게 할 때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그러므로 이제 뭐 아무 대가도 못 받고 이제 자기 길로 가게 됐죠. 이 자기 길로 가는 이 발람의 그 가슴 속에는 제가 볼 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수많은 은과 금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이제 신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꼬시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육적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을 이루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육적 욕심에 붙들려서, 이 약속은 영적인 것이니까, 생명적인 것이니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길을 발락에게 가르쳐 줬죠. 보이십니까? 발람의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 자체로 할 때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날 때는 그 중심에는 딴 것이 들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딴 것이 들어 있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의 말과 이 종교행위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인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받은 것인지,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가슴인데요. 그것도 좀 이따 보시겠어요. 저는 생각 좀 해봤어요. 신약의 해석을 먼저 보십시오. 유다서 11절에서는 발람이 뭐를 위해서? 그 삭스를 위하여 돈을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는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서 발람이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발람 이 얘기를 묵상을 하면서 제 가슴에 가장 느껴진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할 때까지 발람은 그 일대 건동에 그 당시에 600km 반경이라면 지금 전 세계의 인기를 거의 버니 샌더스 수준으로 그때까지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할 때까지 이 근동에서는 정말 중요한 신탁이 있다면 발람. 그랬는데 그 평생을 쌓은 명예가 여호와의 신탁에서 다 무너져 내렸죠. 보이십니까? 이제 발람 부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주하라는데 다 축복을 하는데.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발람은 뭐 건동이나 됐지, 우리는 아니야. 집안에서. 이 자존심 무너지면 우리는 못 삽니다. 다시 세우고 싶었겠죠. 나에게 의탁한 건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발람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를 보면 거의 완벽하게 보여.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 중심에는 딴 게 있었어. 이건 별로 좋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중심이면, 욕망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결국은 말씀과 성령을 이겨요. 왜요? 말씀과 성령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한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내 육체의 욕심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압이 발람까지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나 보자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걸 저주하고 방해하려고 할까요? Yes. Yes.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과 신비가 어떻게 하든지 좌절되고 피어나지 못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서는 거니까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육체대로 살기 얼마나 쉬워요. 육체대로 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영광처럼 보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생명의 유업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말은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셨다, 내용이 뭐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났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다는 건 자기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내 생명이 너에게 충만하여서 내 유업과 내 영광을 너가 온전히 누리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발람의 얘기가 가슴에 만나지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발람의 중심이 잡히면 양쪽은 그냥 굉장히 클리어해져요. 자, 새 세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옛 세대가 지나고 이제 새 세대를 부르시는데, 첫 사건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이죠.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세대와 똑같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려고 하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1절에서 3절까지는 호르를 정복하는 지난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다. H마트 있는 대로 빨리 가자. 예. 뭐야? 첫 세대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세대가 첫 세대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도 똑같이 합니다.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다. 첫 세대 광야 출발이 11장이죠. 11장 1절이 뭐였어요? 저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의 불을 저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이 불은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뜨겁지 맙시다. 대답을 해주세요. 나는 불가마가 좋더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새 세대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놋뱀을 달아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 첫 세대가 왜 망했어요? 약속 안 보고 상황 봤어요. 상황 보면 자기가 메뚜기 같아. 그때는 메뚜기, 지금은 깨미. 예. 그런데 아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봐도 보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런데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본즉. 그래서 이 새 세대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나타내는 게 오늘 전체 본문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하나님 가슴에 이 새 세대, 이 불순종의 옛 세대를 지나서 새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지금 4번의 예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 지평, 저들이 단순히 여기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새 지평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두 번째, 이스라엘은 모압과 발람이 자기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르고 계실 때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발람의 사건에서 보이셨어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내 표정이 본 표정이야? 대답을 해주세요. 좋은 표정이야, 좋은 표정.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내가 이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자, 불뱀 사건에서는 그거예요. 첫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광야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세대는 물만 떨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심판받고, 하여튼 물만 떨어지면, 물만 마셨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각자에게, 각자의 가정에 머리바가 있는 거 아세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가정마다 머리바가 다 있어요. 예. 우리 집은 개 일만 아니면 편안한데 개 일만 걸리면 뭐가 잘 되던 일이 안 돼. 그럼 머리바가 있다고. 머리바. 그런데 새 세대 약속을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머리바가 없어졌죠. 목마를 때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모으라, 내가 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물을 먹고 찬양했대.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물 먹고 찬양하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놈의 물만 마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 근데 이제는 물을 마시고 얼마나 좋은지 찬양이 나왔대.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물 마시고 찬양합시다. 자, 물 마시고 찬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승리야, 승리.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도 바산 왕 옥을 만나도 그냥 쳤다 그러면 점령이야. 쳤다 그러면 점령이야.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던 악한 권세에서 치면 이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면 그 삶을 막을 것이 없죠.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쉬운 길을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알부올의 이야기죠. 이 바알부올의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냥 전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이 이제 딱 그러고 빈손 들고 자기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재물에도 욕심이 생기지만 자기는 이제 망했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고, 그러면 뭐예요? 다른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게 하면 되지. 스스로 저주받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죠. 인간 욕망의 중심이 뭐예요? 성욕이에요, 성욕. 그래서 이 세상은 성욕밖에 더 있어요? 물건 하나 파는데도 성욕 사용하지 않고 파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이죠. 뭐. 그래서 발락과 짜고 미디안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들로 그 음행의 제의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참여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모자들의 이름과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어요. 그 성경에 그 써져 있죠. 시므리가 너무 자기가 시들시들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리고 여자는 꼬시비인데 그래서 고시 여자를 조심하자,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숨어서 슬쩍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렇게 당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온 회중이 해막문 앞에서 울 때, 지금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이 시므리가 고수비를 데리고 회중과 모세 앞에서 당당하게 해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 모든 사건을 이제 마감시켰다, 중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가 이스라엘을 소멸치 않게 하셨다. 우리는 이걸 단어로 번역을 하니까 질투라고 했습니다. 지얼인데 사실은 열정입니다. 열정. 단어로만 하니까 사실 뭐 남편이 아내 때문에 질투할 때도 이 단어가 써져 있어요. 콰나, 그런다, 콰나.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는 하여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실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혁명이 일어날 때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지키신다 할 때도 이게 이제 요 콰나 똑같은 단어가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죠. 발람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다. 그 말은 무슨 약속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때 자식하고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자식과 이미 약속 관계에 있어요. 어떤 약속 관계에 있어요? 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그 마음을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다. 그러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뜻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길로 따라올 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가슴, 자기 존재의 모든 것으로 이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고 이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열심히 그 저주를 막고 그 약속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 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받느냐? 1.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조는 사람들. 2. 세일 광고를 따라서 분주히 다니는 사람들. 3. 중심의 열정으로 그 하나님의 열정을 자기 중심에 진실된 열정으로 받는 사람들. 이 열정과 열정이 만난 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옆에 선포하십시오. 종교 생활이 끝났네요. 기도하십시다.